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우리는 이 책으로 시작을 했죠. 기독교 교리사 루이스 볼코프의 교리사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이 70강인데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리서다 보니까 좀 설명도 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기독교 교리사는 종강을 하고자 합니다. 종강을 하고 다음 1월달 계획하고요. 2월달에 또 새로운 강의 계획은 좀 이따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론 중에서 다 일일이는 다 하질 않고요. 핵심적인 부분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론입니다. 성례론하고 그 다음에 성례 이러면 좀 세례라든지 만찬 이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개혁교회는 중간 상태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통 또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부활과 최후 심판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우리 이 성경 신학의 주장을 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책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사항을 여기 보시면 이제 성례라고 나오는데, 성례 이러면은 뭐와 뭘 얘기하죠? 세례, 세례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성만찬, 만찬식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혁하면서 다 없앴습니다만은 개혁 교회는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고 누구든 다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이제 목사가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언제 그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게 생겼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줄을 쳐놓은 프린트물이었는데 이게 사라져가지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제가 줄 쳐놓은 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 그죠?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성육신으로 오신 성자의 사역, 특히 그의 죽음을 사물로 대상화했다 이러는데, 이게 사물로 대상화했다는 게 뭐냐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을 좀 신성시하는 거예요. 신성시.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일, 이걸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 된다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세례를 누가 주느냐, 그 다음에 세례는 어디 가서 받느냐.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비판해 놓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이 성례론을 개혁교회가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을 따지고 올라가면 지금 개혁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이른바 이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게 제도화되면서 마치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의 제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이가 여러분 1096년, 1160년, 1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롬바르두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천주교 이런 거 하죠. 세례, 견진례, 성찬, 고해, 성사, 신품, 혼인, 종부성사, 뭐 뭔지는 대충 아시네, 다 몰라도 되고. 이게 이제 칠성례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걸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제들인 거죠.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성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해놨는데, 그야말로 제도교회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만들었는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시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누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 이른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개혁 교회도 따라가도록 하는 이론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라는 게 이 아우구스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디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교회에, 그 사제가 있는 교회. 개혁교회로 말하면 뭐 개혁교회는 로만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교회를 제도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 제도교회에서 봤을 때 가정교회만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세례를 줬다. 이단일까요? 이단이 아닐까요? 이단입니다. 네, 이단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열어놨느냐?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열어놨어요.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 효력은 참여자 내면의 믿음에 달렸으며 외적인 성례는 단지 영혼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말을 반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참성례가 되는데, 그 믿음의 내면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누가 판정할까요? 여러분들 속에 참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판정해줘요? 목사가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믿음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 해요? 아니면 몰라도 돼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옛날에 여러분 부흥 집회 같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뭔가 징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교회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 여러분 중세교회는 누가 있어요?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는 거죠. 요걸 그대로 개혁교회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오면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점점 로만 카톨릭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들을 개신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가정교회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습니다. 넣지 않아요. 작년 5월 달에 그때 특강하면서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봤잖아요. 루터나 칼빈도 집에 있는 가정교회가 교회가 하는 일을 했다가는 바로 파면이나 징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너무 심각한 결과를 낳아버린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볼게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채택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로마 카톨릭이 왜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디 와서 확인해야 돼요? 사제가 예스 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존 교회의 개혁 교회들이 전통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랑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자, 은혜를 관리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매개물을 다양하게 만들고, 아까 그게 만들기에 칠성례라는 거죠. 개혁교회는 다른 거 다 빼고 뭐와 세례랑 그 다음에 성찬식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신성시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종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쭉 평가를 한번 볼게요. 성례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이 효력이 있다는 말이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제는, 주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결국 누가 결정하는 일이 돼요? 인간이 결정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모든 직임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시공을 초월해서 택한 백성 누구에게도 역사하는 것이지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목사나 사제 앞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과격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자, 제독교회는 신을 대리하면서 성례의 주인이 되고, 그 성례의 효력 여부는 신도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막연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태도가 성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 제거는 뭐냐면 어떤 것도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한다? 양도한다? 교회에 양도한다. 그러시라고 보면 돼요. 자, 네,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줄이 보이네요. 여기 보면. 자, 이 로만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칠성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인위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로만 카톨릭의 성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입했다는 말이 이게 본문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신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문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사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뭘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또 바뀌었네. 자, 예. 아니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례는 하나님이 주입한 은혜를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초자연적인 은사인 은혜는, 초자연적이란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는 성례를 통해 받기 때문에 죄사함이나 죄에 대한 깊은 인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로만 카톨릭에서 주는 거는요, 개인이 회개를 얼만큼 했냐, 이거 별 필요가 없어요. 사제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는 아까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회개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의 약화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권위라는 게 여기에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카톨릭과 저희들의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 권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카톨릭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교황이 해줘야 될까요? 교황이 해줘야 돼요.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폭거는 없죠. 글 읽는 당사자가 해석을 해야지. 그걸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더 넘겨볼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앞이네요.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개혁자들은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정리 먼저 할까요? 성경 권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선물인 믿음보다 사제가 주관하는 성례의 권위가 신격화된 경우가 바로 카톨릭의 성례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카톨릭은 이걸 다시 한번 못을 박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개혁파 교회가 이걸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만 뭐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 없어요.
성경을 대안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가 강화돼요? 구원받고는 싶고 천국 백성인지 확인은 하고 싶고 증거는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의식과 제도를 만들게 돼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외적인 인간권리로 필연적으로 넘어갑니다. 필연적으로. 참 이게 이상한 게 지난번까지 해놨던 축척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진리가 변질되는 것은 여러분 점차적이겠어요? 한순간이겠어요? 한순간 넘어가요. 이게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서도 그걸 얘기를 해줘요. 자, 한번 볼까요? 개혁자들은 성례를 어떻게 받는지. 자, 그냥 읽어볼게요. 특정한 의식으로서 성례만을 부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는 것은 의식의 절대화로 흘러가 버릴 위험성이 큽니다. 반드시 의식이 절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며 먹고 마시는, 이게 제가 성찬식과 연관해서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주권 속에 속하며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진행되는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부여받은 믿음이 있어야 성례는 효력과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여러분 특정한 의식만 그럴까요?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제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걸까요? 매 생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매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먹고 마시는 일에 이 중요한 출발이 어디서 돼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빼고 교회를 말한다? 교회 성례를 말한다? 이게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철저하게 배제를 하죠. 제도교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성례에 대해서 여러분 루터라는 이 개혁자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 교회에 가보신지 몰라도 루터 교회에 가보면 로만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성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에 성령이 실제로 임한다고 그러고 화채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 누가 반대를 하냐면 이 츠빙글리라는 스위스 개혁자는 반대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루터하고 막 엄청 싸우게 됩니다. 서로 그냥 막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은혜의 적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에 속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 성례를 단지 상징으로 보는 제세례파도 문제지만, 그럼 제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의식만 성례라고 하고 그것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두는 루터파도 문제입니다. 자, 칼빈의 말대로 성례는 은혜를 전하는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 말은 칼빈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칼빈 이후에 개혁파는 다시 또 어디로 넘어갈까요? 다시 제도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방법을 두고 교단이 갈라지는 예는 여러분 그 성결교나 이런 데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의식 때문에 그러죠. 의식 때문에. 그죠? 침례교 이런 데 말이에요. 침례교가 그렇죠. 이로보고는 세례 방법을 두고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제시оп딩은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유치한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세례관은 로마 카톨릭 교회론에 미친 영향처럼 카톨릭 교회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려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천국에 왔어요? 지상인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럼 천국 백성이 먹어야 될 것은 구분을 해야겠잖아요. 그럼 천국 백성이 먹는 걸 구분을 해줘요. 누가 주는 뭘 먹어야 돼요? 사제가 주는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죽기 전에도 병사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부를 불러서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유치한 거지만은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평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개혁교회도 실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다니던 교회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기도 하죠. 했죠. 예, 유아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개혁된 세례를 줘가지고, 여러분, 유아 세례가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할까요? 안 준다고 할까요? 예? 근데 그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 세례에 구원을 걸었는데 그 애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잘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왜 안 되냐 하면 아기가 뭘 한다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입으로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말해준 거니까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뭐 해야 된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비판의 대상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성탄절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게 많은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럼 걔네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다 지옥 갔을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가지고 이제 천국 지옥을 얘기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 자녀들, 아이들에 대한 신앙을 어른들과 제독교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창세전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서는 누가 다 주관해야 돼요? 교회가 다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강하게 사기잖아요. 은혜를 얘기를 하고 내가 은혜로 확인해 준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근본 오류가 아이들이 받은 축복의 원천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점을 간과하는 것은 자녀들 그리고 가정교회의 가치를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론상 이렇게 사제 중심의 세례를 성찬을 얘기를 하게 되면 가정교회는 계속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억압을 할까요? 억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오순절이 들어오면서 새벽 제단 쌓으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가정교회를 새벽부터 가정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저는. 그 시간에 불러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아니면 알고도 악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정교회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드러난 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죠. 사실 지금 일고 있는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의 가정교회의 부활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비밀을 아는 건가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은 이 비밀을 기억나게 하는 건가요? 그 기억을 얘기해 놓은 거죠. 근데 그걸 40년 전부터 들었는데 한두 마디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죠, 그게. 에베소서만 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먹게끔 해주었던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먹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사건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것하고 우리의 지금 관심사항인 가정교회가 회복되는 것하고 대충 관계될까요? 바로 직결될까요? 바로 직결이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마디 말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식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배고프다고 대신 먹어주면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것이 우스운 얘기라면, 안 되고 그게 우스운 거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않고 읽질 않고 가정교회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고 하는 것하고 맞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절하면서도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실이 아니면은 교회가 지상교회의 의미가 부각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생각 같으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인위적인 거죠. 미국 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인디언들은 따로 모아서 이렇게 집단 수용소처럼 했고요. 그 부모들은 이제 옥수수 일궈야 되고 뭐 먹을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모아서 학교 세워주고 그 대학이 여러분 하버드, 프린스턴, 전부 예일 이런 대학들 재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낸 학교의 신학 교수님들이 전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교수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50년이 안 갑니다. 하버드나 예일이 50년이 안 갈 겁니다. 결국 성경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경 권위가 무너졌는데 집에서 그냥 가정 이른바 예배 보고 있던 부모들 품으로 왔어요. 얘네들이 가정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 거죠. 머릿속에는 이미 성경이고 뭐고 다 무너진 상태인데. 그래서 한번 이게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교회학교의 중요성. 교회학교 중요성은 여러분 첫 출발하는 가정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그 제도나 행사 이상인 겁니다. 네. 자, 볼게요. 네. 조금 전에 거 보겠습니다. 네. 문제의 본질은 중생했느냐, 세례의 효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창세전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므로 부모 세대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길 바라며 성경 진리로 양육하여 하늘에 속한 출생의 비밀을 성실하게 알려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 그 이상이야도 아닌 거죠. 우리 강남노에 속해 있던 장안중앙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들도 제도를 여러분 교회 쪽으로 옮겨놔 버리니까 가정 쪽에서 양육하고 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몸은 하나잖아요. 그죠? 어느 쪽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도 쪽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움을 일으켰고 결국은 이제 교회 개혁을 단행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찬은 성찬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찬은 초대교회에 음식을 가져와 식사하는 애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팔죠. 팔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교회사에 보면. 애찬으로 식사였어요. 그때 가져온 음식을 문제는 봉헌물과 희생 제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지켜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또 자기네들끼리도 사실 모여서 먹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어쨌든 그걸 봉헌물과 희생 제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감독은 감사기도 축사요. 감사기도 축사하는 게 전부였어요. 기도를 하는 거. 근데 식사 기도를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감독들은 축사하고 교제를 나누었어요. 자, 문제는 감독이 뭐가 돼요? 사제가 돼요. 여러분 이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제사 제자거든요. 스승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도를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험스러운 쪽으로 발전하고 곧 퇴락해 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 볼코프의 지적입니다. 이게 뭐 저도 동감해요. 감사기도는 뭐가 되었고 의식이 되었고 애찬은 사제가 주관하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일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혼탁하게 해버린 거죠. 자, 보시면 중세교회는 스콜라 신학이라 그러죠. 스콜라 신학은 성찬은 화채설이 교리로 확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 한 1000년 경이죠. 1010년 혹은 1190년이니까 거의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로만 카톨릭의 이 주교 두 사람은 화채설이 여러분 뭐냐면 포도주와 빵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뭐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반대하자 화가 나니까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거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사제의 손에 쥐어져서, 손에 쥐고 있는 빵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되는 거죠. 포도주는 피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사제의 손에 쥐어져서 쪼개지고, 떼서 주잖아요. 쪼개지고 신자들의 이빨에 의해서 뭐 한다? 씹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씹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씹어 먹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쓰이게 된단 말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파 교회는 이제 이걸 반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있으면은요, 5페이지 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권세에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애찬이 사제들이 독점하는 의식의 결과가 바로 화채설이 됩니다. 물질의 영적 능력이 임하여 다른 성질로 바꾸는 능력을 사제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이른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을 통해 성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이방 종교적인 것이고 미신에 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개혁파 중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정을 하는데 나중에는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칼빈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칼빈은 자,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 감화 또는 효능의 원천이라는 것, 이 감화는 성령의 매개에 의해, 카톨릭은 누구의 매개에 의해서 가능하죠? 누가 그 다리를 연결해 줘야 돼요? 사제가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매개에 의해 성찬의 성물들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 속에서 감화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성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믿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일방적인가요? 조건적인가요? 일방적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칼빈만 하더라도 칼빈 이후에 성찬은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나는 그런 애찬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 속에서 임재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재해 있다는 말은 뭘 열어주느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행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집에서 먹는 밥보다가는 그때 특히 그리스도가 뭐 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앞의 주장이 칼빈의 성찬론이라면 성찬 효능의 여부는 인간의 수용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성령의 매개가 꼭 성찬에만 임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드러나는 거룩성을 소홀히 하거나 이분화하는 오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글쎄 이런 걸 뭐 노파심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서 해방이 되어도요, 해방감을 누려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집이나 어느 곳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런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배우고 그 다음 계속 그 성경의 단계를 중요시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디 말로 그렇다라는 것 가지고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론에서 세례와 성찬은 이 제독교회가 개혁파 교회도 과거의 카톨릭 교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돼요. 카톨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왕 선지자 왕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직임이 온전히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걸 뭐 하는 거죠? 훼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말론은 크게 한번 보면은요, 이 중간 상태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사이에 지금 이 상황을 무엇으로 보죠? 성령 시대로 보죠. 그리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키워가고 누가 진리를 무장시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조금 전처럼 사제에 의해서 그리고 제도 교회에서 묶여 있는 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교회 밖을 떠났을 때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신앙이 안전할까요?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종말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음부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그리스도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다. 음부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럼 이게 뭐냐면 초기의 중간 상태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도 중간 상태지만 죽은 다음에도 대기 장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대기 장소가 있고 그 대기 장소에서 뭐가 가능하냐? 지옥으로 갈 뻔하지만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천국 백성으로 죽었지만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에서 무슨 사상으로 드러났는지 아세요? 그렇죠. 잘 하시네요. 바로 그게 연옥 사상이에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자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보내려면 누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연옥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보석금을 내야죠. 보석금을. 그래서 동전 소리가 큰 만큼 빨리 연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웃기죠? 근데 왜 그렇게 1000년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몰라요. 처음서부터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종교개혁 시대 때 오면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천국으로 가는데 가장 보증이 되는 일이 있어요. 지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가장 안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어느 정도로 착하게? 여러분, 가톨릭에서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죠. 지금 한 5,700명 된다 그러죠. 뭘 만들어내요? 성자를 만들어내죠. 성자 중에서도 탑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 테레사 말고 그 사람보다 더 랭킹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교황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사람? 예, 맞아요. 순교자예요. 사제들도 순교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순교자는 그리스도에게 바로 가요. 나머지는 어디가 기다려야 돼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 만약에 욕하고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풀어줘야 돼요. 보석금을 내줘야 돼요. 사제한테 가서.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개신교에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계 저주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계 저주론이 뭐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잘 안 풀려요. 그때니까 교회 갔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11조를 안 내서 그렇대요.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주일 성수 안 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연보하면 헌금 내면 된다는 거죠. 했는데도 안 풀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게에 뭐가 내린 걸로 봐요? 저주가 내린 걸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으로 만회해야 돼요. 그게 개신교에 들어와 있는 가계 저주론입니다. 족보 저주론. 여러분, 이게 구원이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제 속지 않고 살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웃음이 진지하게 한 거지만 웃어버릴 만한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사제의 중보기도와 신도들의
봉헌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바뀔 수는 없어요. 신도들이 아무리 봉헌을 많이 해도 사제가 받아주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성경적 연옥, 이러한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연옥고리는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 공식으로 천명했는데요. 면죄부 매매업과 직접 관련된 악습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설이 성경에 어긋난 주장으로 판정하고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이런 신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옥사상이 용의 꼴, 이거는 교황을 비롯해 로만 가톨릭을 얘기할 때 옛뱀곰, 사단, 용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용의 꼬리에 나아진 우상 숭배의 해충알이 바로 뭐냐면 연옥교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조건을 걸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구원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배치겠습니다. 영국 교회는 연옥 사상을 헛되이 만들어진 어리석은 것으로 성경의 보증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천년왕국설인데, 여러분 개혁 천년왕국엔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 전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우리가 개혁파 전통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개혁파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무천년설에 들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왔다고 봐요. 이게 심각해요. 개신교 교회는, 개혁파 교회는. 그럼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건 순서가 맞아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이건 틀린 거예요. 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전천년설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천년설자들이 주로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해요? 뭐 계산하죠? 얼마 전에 온다 그랬죠? 몇 년도에 온다 그랬어요? 1999년 다미성교회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천년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개혁파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이 교리가 순서대로 맞아도 못 갑니다. 왜? 이걸 주로 누가 쓰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쓰기 때문에. 자, 후천년설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후천년설은 많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문제는 개혁파의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봐요. 지금도 여러분 전천년설을 좀 많이 넘어왔는데 아직도 개혁파는 무천년설을 얘기를 하고요. 무천년설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천년왕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예수님 가신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천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했다고 하게 되면 이 천년왕국이 뭐가 되냐면 천국이 돼요. 천국의 모형이 된다고요. 그럼 천국의 모형이 되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톨릭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천년설을 동정은 하질 않지만 자기네들 아예 뭐 제도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천국이 교회라고 교황청이라고 하니까 뭐 이미 거기에 다 묻혀 들어가지만 이 천년왕국설에 심각한 것은 개신교였어요. 개혁파 교회였어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언약과 성지 섭리도 있죠. 저기 보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게 재림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이 되죠. 제가 아직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천년왕국에 대한 대안은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인 천년왕국설은 성경신학밖에 없어요. 종말론에 가서 얘기가 될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지만은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데 빠진 사람의 경우가 되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계시다가 나온 분 있는 줄 모르겠는데 이건 뭐 다 난리잖아요. 싹 가져가요. 싹 가져갑니다. 예수님 곧 와서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집안에 숨겨놓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한국에서 피해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은 그냥 믿다가 천국 가라 선에서 얘기하지, 이 책도 이게 한 50년 전에 쓴 책인데 종말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성경적 대안을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종말론은 아우구스티누스 교회론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도 어거스틴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결정을 어디에서 한다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또한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과 아까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구조적 통일성을 결코 알 수 없었다는 증거가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천년왕국설에 대한 매우 부족한 이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종말론은 낭맥상을 보입니다. 전천년설 따르자니 세대주의로 갈 거고, 후천년설이라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 미숙이 근본 원인이다. 즉 성경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인 통일성,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바르고 정확한 종말론 논의는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이에 대한 해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코프가 이 책의 저자인데요. 마지막에 볼코프는 20세기 중반 화란 교회의 전천년설 그리스도 재림 후에 전천년설에 대해 신학적으로 본다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개혁파 신학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전천년설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성경의 순서거든요. 근데 개혁파 신학자들이 뭘 무시해버리니까,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 순서대로 주장하는 것도 전부 그냥 세대주의 신학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고 나면 대안이라는 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현재까지 천년왕국설은 단 하나의 신조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로 여길 수가 없다. 지금부터 70년 전 1950년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주장을 하고 이걸 화랑개혁교회에서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 50년, 60년, 70년대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이 책 저자인 원로 세대들이 60년대, 70년대 화랑개혁교회 가서 개혁신학을 배웠다면 뭘 배웠을까요? 무천년설 배웠던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대한 무천년설의 무리함을 이제 교회에다 가르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되니까 그걸 대안으로, 성경적인 걸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진리로 제대로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썼을 때 70년 전 당시에는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답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게끔 얘기를 하고 이 책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살아보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종말론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미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사를 가지고 처음에 신론에서 그다음에 인재론으로 그다음에 속죄론으로 구원론으로 교회론으로 종말론으로 주요 교리들을 책이 한 300페이지인데 요약을 한 것만 봐도 제가 보니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론 이런 비판도 넣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출발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교회론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출발을 무시하고 가정교회에 대한 출발을 성경을 바탕으로 출발하지 않고는 지상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이 탑을 쌓아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쌓아갈 수가 없어요. 양육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구교회가 실패했어요. 500년 동안. 서구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개인주의로 다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이른바 선진국들이라는 게 성경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기도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이제 성경 신학으로 붕괴된 서구 교회와 서구의 가정교회의 성경적 모델과 이 회복을 성경 신학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다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방면에 맞춰서 여러분 말씀도 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연수생을 받는다면 그분들에게 가정교회를 빼고 성경신학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죠. 오늘 처음 뵙는, 저도 아까 뒤에 있다가 처음 뵙는 분이지만 울먹이 싫은 거 보고 저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아서 했지만 아까 원로의 소개가 가정교회라는 말에 아, 이렇게 또 뵙는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한 절 한 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권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가정교회에 적용을 시켜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양육시키는 바로 그 자리가 2000년 서구교회의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곳에 있고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서구교회의 대안이 뭐 하고 있다? 자라고 있고 토대가 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중대하고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동안 참 이 신학교에서도 교재를 잘 쓰지도 않는 이 책을 어려워서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은사를 만났는데 제가 이걸 교회에서 정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교회에서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또 다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더욱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면은 1월 달은 방학입니다. 1월 달은 방학인데 방학 끝났는데 바로 하면 방학했는데 뭐 하면 또 이상하니까요. 1월 1일도 쉬고요. 1월 8일도 쉬고요. 1월 15일에 아까 원로께서 들어보였던 학술지 있죠. 그 학술지에 제가 실었던 논란이 많지만 결국은 실어줬던 그 교회론, 요즘 교회론 했잖아요. 칼바르트의 교회론의 대안이 성경신학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1월 15일경에 공지를 하고 그때 이제 그 논문을 다 나눠드리고 미리 나눠드릴 겁니다.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1월 15일 날 그 학술지에 실었던 거 요약해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설 지나고 2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썼던 책 개혁파 신학의 다양한 죄론에 관한 연구 바르트, 칼빈, 박용규를 중심으로 그 책을 가지고 2월 첫 주부터 이 신학 시간에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입니다. 2018년부터 몇 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교리사 비판을 통해서 성경 권위에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성경 권위 아래 다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진리 사랑하고 주신 주의 몸된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교회, 양육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진리로 합력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굳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